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함께 봉독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건은 바로 앞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또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신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두고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친히 그 몸을 나중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내 보이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당황하거나 혹은 두려움을 느꼈을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 그리고 확신을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도들이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는 잊어버린 채 그저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내 한 몸 혹은 내 한 가족만 잘 살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원문 성경에는 본문 1절 말씀의 시작이 그리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앞절까지에 기록된 사건과 이어지는 맥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절까지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은 앞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본인의 어떤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엿새 후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날짜상의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차이들은 날짜를 어떻게 계수하느냐에서 오는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벌어진 당시와 그 마지막 날까지 계수를 하는가 아니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만 나이라고 했을 때 그 만이라는 시간이 그 온전한 그 시간의 의미만 세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의 의미만을 계수하였는가에서 오는 차이지 이것이 어떤 성경상의 차이, 어떤 오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첫째로는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기록된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증인된 사람의 완전수를 채우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세 명을 정하심에 있어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신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그들이 추후에 감당하게 될 사역의 특수성이 고려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또 뒤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역사적인 문헌들의 증거를 통해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 세 사람은 사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특별한 역할들을 감당한 인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세 명을 택하셔서 이 변화산 상에 특별한 이적들을 목도하는 그 자리에 인도하셨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때 가장 수제자로서의 초대교회 초석을 놓는 일 가운데 쓰임을 받았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헌상의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한 것은 야고보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잡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일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그 일들을 그 사명들을 완수하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요한이 가장 마지막까지 오랜 시간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요한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요한이 가장 많은 혜택을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편에서의 사고의 결과인 것이고, 우리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요한이 자신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그것을 기쁘게 여겼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자신을 끝까지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미 천국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그에게 있어서 결코 나에게만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인간적인 사고를 그가 갖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정말 우리 편에서 인간적인 사고를 갖고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와 같은 제자들의 사명 감당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허락받은 자들일수록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의 감당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그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그를 통해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그들에게 또한 베풀어 주시는 여러 모양의 은혜들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특별히 선별한 이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서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론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신 산은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 산이 정확히 어떤 산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왜 산으로 올라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 산에 종종 오르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산에 오르신 목적은 주로 기도하기 위함이었고 그 기도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적한 산을 오르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본래는 이 산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몸이 변형된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변형되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단지 외적인 모습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부터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표현을 누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기록된 본문에서 이 변화를 받아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그 내용들을 설명할 때 사용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 너희는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어떤 외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내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 문맥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이 어떤 그런 외적인 어떤 모습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잠재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된 본성 속성이 그 안에서부터 발현되어서 바깥으로 표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받아줬기에 좀 힘든 표현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안에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분출되면서 그 얼굴 자체가 그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비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해와 빛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드러난 빛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밝음의 대상이 해와 그 빛 존재 자체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만약에 그가 알고 있는 한 더 큰 빛을 발하는 대상들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아마 표현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와 같이 밝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비할 수 없는 그 빛이, 그 밝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발현되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마태는 나타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만연한 그 순간에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라고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문장의 시작에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느꼈을 어떤 감격과 어떤 생동감을 나타내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 내용들이 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높다 위대하다 생각했던 엘리와 모세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격을 했다라는 내용들을, 그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그들이 어떻게 엘리야와 모세를 알아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엘리야와 모세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에 대한 어떤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기록이나 어떤 사진, 그림과 같은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을 때에 그 모습을 바로 딱 보고 아, 엘리야와 모세구나라고 그들이 알아챌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한 부분 단편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천국에 다 같이 가게 되었을 때에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들끼리는 누구인지 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이름표를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이 어떤 대상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지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 나타난 이 모습들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나타내 보여질 그 삶의 모습에 대한 선제적인 경험을 이렇게 기록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왜 하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 눈에 보여지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또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그 의미를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로 여겨지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이 두 인물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그들
그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더 깊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긴 하지만 한마디로 구약시대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곧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음을 확증해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의미가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그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신 대화의 주제도 그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핵심이라는 것, 그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 받으실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서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 주된 관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표현, 이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우리 삶의 형통함, 어떤 그러한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공생의 기한 가운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의 시선이 향했던 그 한 부분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긴다라는 것,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해결하신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또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 보이며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요구를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없는 삶, 죄에 둔감한 삶,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 라는 것은 어불성설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러한 피상적인 것에 우리의 눈이, 그런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속 그곳에 머물렀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자신들의 초막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지내든지 우리들은 어떻게 자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초막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더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이 말씀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아들로서 만족하라고 명하시는 것과 같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자신이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자라고 칭하셨을 때 그리스도는 세상을 자기에게 화해시키는 중보자이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하셨을 때에는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셔서 그를 교회 안에 가장 높고 특이한 선생으로 세우셨음을 의미하셨다라고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일한 교회의 머리이시고 선생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모세와 엘리야까지 높일 필요가 없다. 오직 이 세상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며 교회의 머리도 참된 교사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확증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기록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의 몽학선생으로서의 율법의 용도는 폐기되었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예언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율법만이 유효한 것이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66권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셔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부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워 떨고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그냥 명령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수동태 명령형으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 표현을 수동태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로 그 가운데 털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수동태 명령형의 그 문법적인 용도 가운데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제자들의 눈 가운데는 다시 예수님만이 보여졌습니다. 다시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어떤 주석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떤 영적인 교훈의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로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때로 특별한 은혜라는 수단을 통해 위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 슬픔에 잠겨서 잠이 들어 있겠습니까? 좀 잠이 들었다라는 것은 좀 저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잠이 들기 직전에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의 그 원인은 예수님의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당하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는 슬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명확히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는 몰랐지만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슬픔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장차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분명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속성을 목독해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있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시는 죽음과 고난이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은 영광이 있고 이와 같은 능력이 있지만 내가 능동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두려움과 그러한 슬픔들을 씻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예수님의 이 모습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의 이 제자들의 영광의 체험은 훗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들의 사역을 지탱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내용들을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그 사건, 내가 보았던 그 영광, 내가 목도하였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체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진짜다, 예수님이 진짜다, 우리의 신앙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변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당시의 이 체험이 얼마나 그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사명 감당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가 또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체험들을 부여해 주신 것은 그들의 사명과 관계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꼭 주목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체험을 좋아하고 특별한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교회들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교회들마다 다니면 예언과 어떤 병고침과 어떤 축기, 축사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광고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 교회들이 그러한 것들을 광고한다라는 것은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것들을 찾고 구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체험들, 특별한 은혜들을 사모하는데 그에 반해서 신기하리만치 그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시대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저 특별한 체험과 은혜 가운데 내 한 신앙, 우리 가족의 신앙이나 잘 지키면서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구약시대 혹은 초대교회 때 인물들과 같이 어떤 특별한 이적의 체험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그 어느 시대 성도들보다 귀하고 값진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범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특별한 경우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물질적인 부유함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질병의 치유함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은혜들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은혜의 체험들이 사명과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내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가치와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무런 가치와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신앙에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되고 그 신앙을 더 떨어뜨리게 만드는, 더 저급한 신앙의 길로 이끄는 그런 잘못된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러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와 사명의 터전으로 발걸음하게 된 자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 먹고 마시는, 먹고 사는 생업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도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오직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만 주목하고 그들의 사명의 모습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특별한 체험을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사역의 걸음 가운데 그 힘든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런 원동력을 부여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배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체험과 영광에 묵독케 하심은 우리 자신에게만 국한되고 적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증거케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특별한 은혜로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그 체험과 은혜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야지만 되는 그 발걸음은 까마득히 잊은 채 내게 부여된 사명을 까마득히 잊은 채 그 영광에 취해 그 은혜에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리에 내 한 몸 누리며 머물러 있고자 하는 제자들과 같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은밀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특별한 영광을 목도케 해주셨습니다. 은밀한 자리, 은밀한 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도 나타내 보이실 수 있었지만 특별히 그들을 은밀한 곳으로 데리고 가신 이후에 이러한 체험들을 하게 하신 것은 이것이 그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은밀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체험이 사람들에게 자랑케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사명 감당의 걸음에 있어서 개인적인 유익으로 선용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누누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인 간증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더더군다나 이런 어떤 설교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러한 설교의 시간들을 대체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개인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이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그와 같은 똑같은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진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다르고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동일한 체험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을 우리가 듣는 것에 있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 또 배우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체험들은 모두 하나도 예외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사명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혹 그런 것들을 체험케 되셨을 때 그것을 자랑치도 마시고 그러한 체험들에 우쭐해하지도 마시고 그것에 취해 있지도 마시는 가운데 오직 그 주어진 은혜만큼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며 그 과정에서의 힘든 순간마다 체험케 하신 그 은혜를 떠올리며 그 사명의 감당의 걸음을 끝까지 이겨내시고 감당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사명의 본질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에는 그냥 듣다라는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사용된 표현에는 그것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는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의미의 표현을 지금 마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부터 그 즉시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즉시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문을 주석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고 구약의 모든 예언도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고 속량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성취되지 아니한 예언이나 새롭게 계시될 예언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의 용도,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의 의미만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앞서 십계명을 또 봉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이것이 바로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선지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던 직통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이제는 오직 기록된 완성된 이 66권의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예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들을 찾아다니는 어떤 그러한 번거로운 수고들을 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들어가건 내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건 내 자식이 어떤 삶을 살던지 간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지도 않고 덜 나타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가라는 것,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 예언을 하며 찾아다닌다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형통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고난을 위해 고난받기 위해 고난의 길을 찾기 위해 예언하는 자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실상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자들을 찾아다닌다라는 사실에 반증이 된다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께 듣고 깨닫고 순종을 요구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또한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도 아마 성도님들의 귀에 못이 박히게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와 삶이 결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어떤 행위적인 명령, 그러한 요구들이 그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인도하는 3대의 지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지침은 모두 성경에서 도출된 것으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아갈 바, 살아가야 될 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용도로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사용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십계명 강해나 주기도문 강해나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립케 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전수케 하신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는 수단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용하셨음을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근간을 중심으로 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교회에서 가르쳐야지만 될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주된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본질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오리된 본성대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주된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그 시선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사명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몸에 친히 손을 대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들을 수동태 형식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일으켜지게 하신 그 원동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설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명의 메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저부터도 오직 말씀에 매여서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그와 같이 연약에 빠지고 다른 것을 향하고 우리가 주저앉고 엎드려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족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다시 말씀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다시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러한 강권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그런 예비된 주님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끝까지 이 사명의 걸음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름질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와 일상에서의 말씀의 은혜로 위로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게시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써 끝까지 그 사명의 터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무엇이 사명인지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저마다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자신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특별한 은혜들의 그런 목적을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목적을 위해 선용하시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낙심하게 되었을 때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어루만져 주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